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솔로몬의 죽음과도 또 죽음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만 솔로몬의 그 통치의 또 행적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쭉 지켜보았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2장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오르자마자 솔로몬이 바로 3장에서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약속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 일들 때문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 그대로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도 보았고요. 또 스바 요한까지 찾아와서 지혜에 대해서 묻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왔던 솔로몬의 행적인데 영토도 최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이 상황이었음에 이제 그 시기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던 바요, 또 솔로몬도 바라던 바였을 터인데 오늘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11장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솔로몬의 왕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그런 모습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아래 위로 오른쪽 밑으로 다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여인들,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그냥 5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3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또 첩이 3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합하면 1000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한 여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 이방 여인들의 그 소리에 솔로몬은 그 마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보다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에 그 마음이 쏠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나 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질타하는 대목이냐 보았더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들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 백성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이야기도 바로 이런 맥락과 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 다른 이상 우상과 그들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오늘 마지막 부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았더니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들에게 사랑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7절 보십시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8 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건너편에 예루살렘 앞 산 위에다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모압의 신이었던 바로 이 몰록을 지었게 되고요. 다른 이방 신들도 분향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다른 이방 신들을 모시는 바로 어떻게 보면 박람회 장처럼 그렇게 많은 산당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신전에 들어가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 이방 여인들이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자기네들 신 앞에 그렇게 제사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향들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솔로몬은요, 듣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 절,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의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지표와 수치를 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순간 정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할 때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식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단을 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구름을 빽빽하게 하시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자, 두 번이나 나타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마음이 뺏겨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는 있음에도 그 마음은 이미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10절 보았더니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성전 낙성식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금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던 자리나 성전을 봉헌했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 나간다고 지금 예루살렘은 온통 이방 신들의
모인 각축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니 11 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한 하나님 앞에 잘못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많은 재물과 부귀와 그 명성과 그 명예, 수많은 사람들이 스바 여왕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니었습니까? 두로왕 히람과 함께 그 모든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니었습니까? 정말 솔로몬이 그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고 할 만큼 지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지금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부귀와 영화 그거 다 있었지만 그것조차 지금 쓸모가 없는 것처럼 정말 솔로몬의 그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던 이 길도 지금 녹이 슬고 이끼가 끼고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그 성전을 통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며 그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이 행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11 장으로 넘어왔지만요. 열왕기 상을 읽어오면서 정말 이 11 장이 오면 참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천하의 모든 왕 중에 최고라고 할 만큼의 그런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일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런 모습들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등을 돌려 타락할 수 있는가? 범죄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로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건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위대함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솔로몬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등져서 우리가 다른 길로 내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신령한 체험이 많고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면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아니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정말 시드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도 은사 중에 어쩌면 지혜가 최고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은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도 지금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천하에 정말 이만큼 솔로몬만큼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그 지혜가 있어도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은요,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까이 할 때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은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내가 주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요. '주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겸비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4 장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자 신명기 4장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4장 7 절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 절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늘 듣느냐,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가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은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들을 그 노년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처음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은 씁쓸한 인생의 노년을 보게 되는 솔로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끝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고 또 빛된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겠다 하는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들으며 그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복 있는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거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의 그 삶 가운데 지혜 주시고 또 주께서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침묵으로도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같아.